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12장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전체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있는데요. 큰 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요, 전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되게 될 때에 하나의 선포적인 겁니다. 큰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요, 이제 이 연극,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 데 있어서 주연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장,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이처럼 창조의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사람에 있는 심령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3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다.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자, 여러분, 취하게 하는 잔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주가를 한번 생각해요. 왜 애주가라고 하죠? 술이 좋아서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 그 혼인 잔치 때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연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떠다가 주었던, 예수님이 떠다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거를 이제 하인들이 떠다 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보통 잔치 때는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마지막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대충 내는데, 이거는 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연장이 놀라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주가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취하게 하고, 그 취하게 했던 그 포도주에 끌려가지고요, 모여드는 거예요. 애주가들이 돼버린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이 마치 뭐 같다고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먹는지 술이 사람을 먹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혼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언서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만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이 약해진 걸 보고서 다 그냥 삥 떠들려고 덤벼들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설교에서 삥이 뭐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무거운 돌입니다. 이 무거운 돌은요,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이게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아니, 크고 무거운 돌이면 혼자서 들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같이 들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보기에 요거 아주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툭 치면 그냥 밀려갈 것 같은 그런 가볍게 보이고 뭐 별로 힘도 없고 단단하기도 않은 그런 돌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이 실제로 예루살렘이요 아시리아에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주 쉽게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버티다가 아시리아는 포위만 하고 변죽만 올리고 그냥 망하고 도망가 버렸고 바벨론은 요 한 1년 동안 부드러 폈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만들 거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혼나잖아요. 이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다 두드려 패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자,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유다의 우둔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재건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예루살렘이 그냥 뭐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는요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스가랴가 있던 이 역사적 배경만 가지고 보시면 이 예언서의 그 의도를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변 정황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이 메데 바사야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페르시아가 모든 전 지역을 옛날 바벨론 제국처럼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세가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도 반은 수비대로 남고 반은 공사하고 칼과 창을 들었지만 또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여차적하면 막 그냥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과 방패를 일하는 그 옆에다 두고 하곤 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해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들을 흔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종말론적으로 안 가더라도 이제 한 200년 후가 지나고 나면 헬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니아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는 까닭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여기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저기 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 그건 지명이니까 그것만 너무 고집하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건 진짜 웃기는 짜장이야 그냥.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은총도 주시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 말씀과 앞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 애통함도 여기 등장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진짜 사랑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 된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은총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 안 하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 기도에 좀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시로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 묵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가 되는 거라고. 자, 정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저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말고요. 예루살렘도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화요일 힘내십시다.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입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졸업 연주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심란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한 번 일깨워 주시는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마음에 두면서 오늘도 화요일 화이팅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가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 화요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